아가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리무나.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이다. 지난주는 혼을 잃어버린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정말 복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영광스러운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내 혼이 나갈 때 그때 내 전체가 주께 사로잡혀서 쓰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찾아 나선 슐람미가 성중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혹시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달라 하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되물었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 낫길래 너가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는가? 이렇게 물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은 신랑이 신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부가 사랑하는 자를 묘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뭔지, 뭐가 더 좋길래 넌 여기에 빠져있냐? 어째서 너는 병이 날 정도로 사랑하고 너 인생을 쏟아붓고 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은가? 이게 우리가 증거해야 될 문제죠. 나는 왜 이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대답을 늘 준비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보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왜 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것이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되죠. 세상이 사랑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뭔가? 이 세상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기계가 나오니까 맨하탄에 줄을 서가지고 아이폰이 자기 애인이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학생 한 명이 아이폰에 반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좋아서 끼고 잔대요. 잠잘 때 전자파 해롭지 않냐 하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래요. 너무 좋아서 손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뭐 생김새 하면 설명을 하는데 내가 주님을 설명하는 것보다 아이폰을 왜 사랑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기계가 나왔으니까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혼을 빼앗아갈 그 사랑을 내놓습니다. 너 왜 그거 좋아하냐 하면 또 대답할 이유가 있지. 우리를 구원한 분이 왜 모든 것보다 뛰어난가? 이걸 제시해야 세상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고 아름다운 성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버리게 만들었는가? 나는 왜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됐는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0절부터 대답이 나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랑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에 요한이 본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희고 눈은 불꽃 같고 그 입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모든 모습을 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고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희고도 붉다는 것은 혈색을 말하는데 어린아이들의 피부가 희고도 붉잖아요. 아주 깨끗하고 희기 때문에 그 붉은 혈색이 그대로 비치는 가장 건강한 상태의 묘사죠. 주님을 볼 때 그 생명이 충만해서 내가 기운을 얻어 소생함을 얻는 주님의 충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도록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2년 전인가 한국 대학 입학식 하는 날 대학의 모임에 갔습니다. 갓 대학 들어온 학생들이 정말 파릇파릇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막 업돼 있는 그런 분위기. 제가 대학 입학 연도를 보니까 벌써 30년이 지났더라고요. 30년 전에 내가 이랬는데 젊은 기운이 가득 찬 여기서 그 기운을 다시 느끼니까 야, 젊은 기운이란 게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물론 육신은 어차피 새하는 것이지만 젊은 기운 속에 있을 때 그 기분처럼 그 생명에 충만한 그 기운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를 살리고 소성케 하고 이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 모세의 직분을 죽이는 직분이라고 해요. 정죄의 직분. 그것도 영광이 있어서 이 세상에 나가보면 판단 잘한 사람, 야, 저 사람 똑똑하다 소리를 듣는 거죠.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살리는 직분, 생명이 충만해서 살게 하는 어떤 이유가 가득 차 있다면 그 직분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겠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오징어 씹는 것보다 사람 씹는 게 훨씬 재밌다 그러거든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람 씹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이 재미가 쏠쏠해야 이제 교회 생활하는 재미가 나는 겁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수는 그 일을 자기의 업으로 안 겁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뛰어난다. 이 점에서 탁월한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세상이 무엇인지 그 정체가 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일강에 강물을 떠와서 부어보니까 그것이 피더라는 겁니다.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이 나일강은 세상의 젖줄이고 문명을 상징하는 강인데 세상의 문명을 통해서 흐르는 그것이 죽은 것이구나. 위대하지만 죽은 것이다. 이걸 본 겁니다. 모세는 왕궁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걸 봤겠어요. 거대한 신상과 문명 앞에 서면 누구라도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여 아무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저 거대한 세상은 죽은 것이다. 강물이 흐르고 생명의 젖줄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저것이 죽은 것이다. 이걸 모세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으면 희고도 붉은 우리 주님을 자랑할 수가 없지요.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이 맨하탄의 화려함 앞에서 이 조그만 무리들을 어떻게 자랑하겠냐는 거죠. 정구 형제가 서민 아파트 산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런 데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본 집 중에 전망이 제일 좋은 집이더라고요. 어느 부잣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에 그 허드슨 강이 쫙 흐르지. 그 앞에는 전 세계 문명의 상징인 맨하탄 전경이 한눈에 쫙 보이죠. 호수까지 바다까지 이거는 잽이 안 됩니다. 정부 재연이 뭐라고 한가 하면 저 바깥 하루에 한 번도 안 쳐다본다고 자기. 밖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본 사람은 볼 일이 없죠. 문화라는 것은 매미가 살다가 날아가 버린 그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문화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사랑한 자는 죽은 색깔이 아니고 희고도 붉은 살리는 것이 가득 찬 사람. 내 허물과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세계, 이 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절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금은 신성을 상징하고 얼굴은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를 봤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표현을 하자면 그 얼굴을 보니까 정금이더라. 머리는 정금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에 삼킨 바 되어서 우리가 뭘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 이게 참 복이지요. 머리는 정금 같은데 머리털은 꼬불꼬불하여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털, 손톱, 발톱, 이게 힘의 여력, 피의 여력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건강한 사람은 그 생명이 충만한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늘이 온 세상의 사람들을 덮고도 남은 것 같다. 이런 인격을 본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 음부 깊숙한 곳에 내려가서 8 식구 외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려도 안 됐던 구제불능의 인간들까지라도 예수의 죽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생명이 충만하냐는 거죠. 그런데 머리털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의 여력이 넘쳐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겨우 나 한 사람 유지하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생명의 충만이 나와 접촉되는 모든 사람을 듣고 남는 이런 생명이 원하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여력이 덮을 수 있도록 그런 분을 따르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12절에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4장에 보면 신부를 묘사할 때 노을 속에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 면사포를 들치면서 그 신랑이 쳐다볼 때 마주쳐지는 그 사랑의 눈빛, 신부의 눈빛은 신랑만 보고 있는, 신랑만 볼 수 있는 눈빛, 이게 아름다운 눈빛이죠. 그런데 신랑의 눈빛은 시냇가 비둘기 눈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눈을 어린 양의 7 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눈을 보니까 어린 양의 눈인데 눈이 7개가 달렸다는 거죠. 7배로 확대돼서 그런 눈으로 온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진 그 눈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젖으로 씻었다 했는데 우유로 씻었단 말이죠. 피부를 아주 희고 깨끗하게 만드는 모양이에요. 우유로 씻었다는 것은 생명으로 씻었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생명으로 씻겨졌다. 우리의 눈이 언제 참으로 깨끗하게 열려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겨질수록 젖으로 씻은 듯이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첫 자리로 돌아가면 세상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되죠. 은혜 아닌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눈을 젖으로 씻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씻었기 때문에 뭘 봐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어미의 눈은 자식을 볼 때 젖으로 씻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뭘 해도 사랑스러운 거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한 것처럼 다시 그런 눈으로 보는 사람을 만날 때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듯 같다. 향기로운 꽃밭을 만나면 사람은 머물고 싶어집니다. 향기로운 푸른덕을 만나면 들어누워서 쉬고 싶어지는 거지. 뺨은 감정을 나타내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이 표출되는데 그 사람 속에 머물고 싶고 쉬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꽃밭 같은 그 인격, 젖으로 씻는 듯한 우리를 맑게 보는 그 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 의지나 결단과 이런 것으로는 당신께 갈 수 없는데 주의 아름다움을 내게 보이셔서 내가 당신 안으로 스며들고 빠져들어서 내 전 존재가 복된 인생이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생명의 여력이 나를 덮어서 나를 당신 안에 마음껏 뛰고 놀고 이런 존재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인격이 넘쳐서 이 세상을 덮을 생명의 여력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